은퇴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살펴보면 5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둔형이 있다고 합니다. 은퇴했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버겁다고 해서 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사 그 은퇴자라는 그 의식을 하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뭘 추진하고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뭐 떠밀거나 뭐 시키거나 뭐 강요를 할 때 비로소 겨우 움직이는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항형이 있다고 합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사회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젊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항형 가운데는 이 늙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나머지 젊은이들의 그 옷차림을 한다든지 또 젊은이들이 가는 그러한 장소를 애써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한다든지 뭐 그러한 노력들이 뭐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그 심리가 어떻든지 나는 늙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취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저항형 다음에 분노형이 있다고 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자기가 이루려고 했었던 일들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또 원하는 업적을 제대로 남기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사회 탓, 또 제도 탓, 또 남 탓을 주로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자학형이 있다고 합니다. 늘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자기의 살아온 삶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 혐오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장형이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보람있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장형이 있다면 성경적으로는 영화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백발만 되면 다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의미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백발이 되도록 사람이 긴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세월을 영화롭게 살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화의 면류관은 어디에서 얻는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노욕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옛말에도 수죽다욕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 많아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욕이 된다. 장수를 부정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노욕이 될 수 있고 노추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책 가운데 노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추하게 늙는다 그런 말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노추의 면류관이라, 뭐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붙일 수는 없지만 그냥 일단 관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라 노추의 노욕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면류관은 누구나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의 면류관은 영광의 세월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려면 미래의 꿈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 또 나이도 나이인데 꿈을 꾸고 산다니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꿈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예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노년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이 뭘 한다고 그래요? 노인이 뭘 한다고 그래요? 노인이 꿈을 꾸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꿈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그 꿈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살면서 이루어야 할 꿈이 뭐냐? 그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의 꿈이 없는 사람은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나 때는 커피에 그 라떼 있잖아요. 그 라떼 커피. 라떼라는 말이 그게 우유라는 뜻인데, 그 우유가 섞인 커피를 라떼라고 하는데, 요즘 그 말을 바꾸어서 나 때는 뭐 이제 그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킬 때 젊은이들 말에 의하면 꼰대라고 하죠.
주로 이런 표현을 좀 그저 제가 인용해서 사용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때는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꿈이 없는 사람들이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과거의 기억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영화로운 노년을 보내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의학 저널이라고 이제 의학에 관한 그런 논문도 싫지만 또 의학과 관련된 건강 상식들을 이렇게 실는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내가 40대인데도 80대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냐? 첫째는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40대지만 80대처럼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7, 80대에 이런 말을 하면 7, 80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20년 보태서 90년, 100년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울 만큼 배웠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인생 공부도 그렇고 또 내게 주어진 그런 전공 과목도 그렇고 배울 만큼 배웠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젊었으나 늙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주문처럼 이렇게 외는 사람들이 주로 나이 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빛나는 삶, 영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후군 가운데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드셀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무드셀라 신드롬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무드셀라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무드셀라가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과거의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속에서 늘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추억의 사람이 아니라 꿈의 사람이 될 때 영화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을 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은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류관은 자기의 생을 치열하게 살아보지 않았다면 받아쓰기 어려운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아름답게 늙는 비결에 대해서 그 비결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노인인 척 하지 마라. 나이 든 사람처럼 제세하고 자세하고 나이 든 사람처럼 뒷짐지고 헛기침하면서 살지 말아라. 대부분 은퇴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일을 놓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에게 좀 교회 일을 좀 협조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런 일을 은퇴한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마치 은퇴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아예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은퇴한 줄 모르고 교회를 부탁했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나이 되도록 내게 이런 일을 부탁하고 맡겨준다고 하는 거. 비교적 대부분 나이가 드셔서 좀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뭔가 집안일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려고 할 때 어머니 이제 그만두세요. 그 나이에 뭘 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효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거동을 못 하셔서 교회에 나오시질 못하시는데 이 도로신방을 제가 가서 예배를 받으리고 또 그 교회에 대한 이런 정보나 소식을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 제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그 교회 누가 아프시다면서요. 누가 합격했다면서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절친이 좀 있어서 아마 정보를 날라드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생활이 아주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좀 대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누워 계시지만은 머리로 일을 다 하세요. 일한다는 게 손 놀리고 발 놀리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게 일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생각으로도 기도하면서 그 교인들을 챙기고 교회 일에 어떻게 하든지 좀 보탬이 되고 교회 행사에 비록 참여는 못해도 기도로 동참하려는
그런 그 영적인 노력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돌아올 때는 참 제가 부끄러워집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참 교회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협력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퇴자 또 추대받으시는 분들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면류관은 누구에게 씌워지느냐, 누가 얻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의로운 길이라는 게 뭡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의라고 하는 말은 이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체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 인간과의 관계에서 바른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체데크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꿈을 이루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화로운 면류관 받았으는 그날까지 은퇴자로 추대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